아멘. 옛말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지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다시 고난이 다가오고, 또 그 고난을 넘어서면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엄습한다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요리조리 피하더라도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 고난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열심히 일으키려고 했던 나의 사업이 파산을 맞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대한 반응도 역시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 현실을 부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어떤 선생님에게 좋지 않는 행동을 당했다든지,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에 후회하게 되고 평생에 인생의 방향과 진로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인생은 고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랑비가 오면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건 가랑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이게 가랑비가 아니라 폭풍우 또는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 해도,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가랑비가 아닌 폭풍우를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대비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이것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고난을 만나면 그 속에서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찬양이란 단어는 마치 반대말 같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하라고요? 역시나 부족한 저의 말은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라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만 해도 고난이 왔을 때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저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참기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제가 일반 성도는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만약에 내가 듣게 된다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어서 돈을 많이 얻는다든지, 집값이 올라서, 또는 우리 아들이 수능을 잘 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 야호 하면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그런 찬양보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로서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에서 건진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습니다. 그 구원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마치 이야기하듯이 간증하듯이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항상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건에서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나 찬양하는데 좋은 일에는 찬양을 하고 어려운 일에는 그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나는 항상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한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것을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기 흥에 겨워서 노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찬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도 그냥 자기 그 흥에 젖어서 손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나는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 찬양을 배우려면 나에게 와라 뭐 이런 느낌으로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나처럼 공고함에 빠진 자들이 나의 이 찬양을 듣고 나의 이 고백을 듣고 나의 이 송축함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만큼 여러분 곤고한 자가 있다면 그들 또한 나처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를 높이세.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광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십시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34편 1절 위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40세의 왕이 되고 40년 다스리죠. 다윗이 10대 때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80평생을 살았다 했을 때 그가 사울에게서 도망다니고 고난당하는 인생이 최소한 여러분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3, 40년을 여러분 억울하게 도망다닌다 생각해 보면 이건 참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 이름은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당시에 블레셋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이고요. 실제적인 이름은 아기스 왕입니다. 가드에 사는 아기스 왕에게로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기 전에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무기가 필요하니까 칼을 하나 건네받고 그리고 양식을 챙겨서 갑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칼이 무엇이냐면
다윗 힘내세요. 당신이 젊었을 때 물맷돌로 무찌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 이 칼을 갖고 가세요 하고는 이 칼을 갖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드 땅을 갔는데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골리앗의 그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이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자기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때려 눕혔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드의 모든 군인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적군이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보니까 저거는 골리앗의 칼인데 하고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자기들한테 투항하러 왔고 또 항복하러 왔다 이렇게 보아지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돌변해서 우리나라를 무찌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래서 눈치를 채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문에 손을 대고 그저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친 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침이 흐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게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고 썩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겨우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400명이 여러분 다윗을 따랐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살려서 도망갔는데 굴에 숨어 있는데 그 다윗을 따라서 400명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 사회의 부적응자, 버림받은 자,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다 따라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입에 들어갈 양식도 없는데 딸린 식구들이 4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돌봅니까?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이제 중립이거나 아니면 현 정부에서 여러분 적응하지 못해서 물러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굴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0명이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사건 가운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릅니다. 잘 모르는 곡은 그렇다 치고 잘 아는 곡을 부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몸에 힘을 주어서 노래를 부르십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찬양을 부르시는 건지 그냥 입만 뻥긋뻥긋 거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신뢰를 못하니 그런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죽을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나를 대하는지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찬양인지 아니면 혼자 중얼거리는 건지 도대체 저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상인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죄수들이 또는 간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르라 하니까 부르는데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 그게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니까 여러분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간수들이 전부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울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도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그냥 징징대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했고,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가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찬송만 불러. 그래서 어릴 적에 천국 가면 목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걸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더 의지하고 신뢰할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오늘 다윗이 진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비슷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볼 수 있는 마치 호신용 무슨 무기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는데 많은 인생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양식이 필요할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13절에 보시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의 같은 급으로 보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멸망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다. 이걸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무엇을 성장시켜줍니까?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본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